오늘은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은 어찌 보기에는 가장 현실적이고 또 절실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시편 22편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고통의 순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절망의 터널을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라는 그런 주제가 바로 오늘 시편 22편입니다. 자,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이 시편 22편에 20편을 시작하면서 이 22편은 좀 독특하게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시편 22편 그 1절 위에 파란색 글자로 표제어가 있거든요. 그 표제어가 오늘은 좀 독특합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헬렛 사할에 맞춘 노래, 아할렛 사헬에 맞춘 노래. 이게 그 오늘 그 다윗의 시의 1절에 보게 되면은 표제어가 되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아할렛 사할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시편 22편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시편은 이렇게 1절 위에 표제어는요, 이 시편이 어떤 시편이고 또 어떻게 노래해라, 그런 그 노래의 곡조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알레살이라는 곡조가 어떻게 이 찬양을 노래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남겨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음률을 따라서 이걸 부른 노래였거든요. 근데 알레살이라는 말만 나와 있지 이걸 실제로 어떻게 불렀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후대의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알레살이라는 말은 이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에 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알레살이라는 말이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인지를 모르지만 이 뜻은 남아있습니다. 뜻이 뭐냐면요, 새벽의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새벽의 사슴. 새벽의 사슴, 이 풀어 설명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도대체 새벽의 사슴처럼 어떻게 노래하는 건가.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게 이 알레살이라는 것을 이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좀 이거를 잘 번역했더라고요. 이렇게 부르라는 겁니다. 아침 사슴의 곡조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아침 사슴의 곡조에 맞춘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새벽 사슴 같은 이런 노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모르지만 그 노래의 음률에 따라 가지고 이 노래를 불러라, 그런 뜻입니다. 새벽 사슴이라는 게 몰라요. 그렇지만 그 새벽 사슴이라는 곳에 음률이 있을 텐데 그 음률을 따라 가지고 이 노래를 그렇게 불러라, 그런 뜻일 거라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이 시편 22편의 표제인데요. 새벽 사슴의 아침 사슴의 곡조를 맞춘다는 게 어떤 노래일까? 아마 유추하건대 여러분, 사슴이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슴이 새벽이 닥쳐오기 전에 자기 자신이 도망쳐야 될 상황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아마 그런 상황이 아마 새벽 사슴, 아침 사슴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슴이 지금 현재 아침에 동이 터오르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숨어 있는 게 발각되게 되면은 사냥꾼의 손이라든가 맹수에 의해서 잡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빛이 비치기 전에 숨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정도로 어려움과 고난 상황일 것이라고 추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즐겁게 알레살처럼 노래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이 노래에는 이 알레살에는 벌써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비록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사슴처럼 쫓겨다닌다 하더라도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이거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이게 바로 시편 22편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표제어 속에 숨겨진 뜻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 상황이 지금 쫓기는 상황처럼 보이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나홀로 있을 그때에 도대체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알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상황,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일지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요.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이 1절에 있는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다윗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라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 번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렸습니까? 왜 날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시편 22편의 시작인데, 근데 이 시는요,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그 다음 22절부터는요 그 절망의 상황을 뛰어넘어 가지고 찬양으로 이 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 자막을 통해서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 21절까지는 절망의 상황이었는데 22절부터 마지막 31절은 어떤 거냐면요, 다윗이 찬양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이렇게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다윗은 시작할 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22절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인생의 삶으로 그의 인생 삶이 마감이 됐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22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무슨 사건이 있었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기에 다시 절망의 상황의 삶이 기쁨의 상황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하기 원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때로는 살다 보게 되면은 기가 막힐 정말 어둠과 때로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우리가 그 슬픔이 반해 기쁨이 되는 인생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시편 20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다윗이 발견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발견해 가지고 여러분 삶도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캄캄한 터널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삶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들이 해야 이 절망의 상황을 기쁨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을까? 자, 시편 20편을 제가 묵상해 보면서 발견한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놓지 말라. 그러면 우리들의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요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다. 자, 1절 2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참 다윗이 지금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을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에 있는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불렀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이 다윗의 탄식이라는 겁니다. 탄식. 이런 상황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 보게 되면은 내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떤 고난을 받게 되면은 그거야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때로는 까닭없이 내게 고난이 다가오고 예기치 않은 질병이 내게 다가올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지키고 예배생활 잘 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불행이 닥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픔을 겪어야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어려움을 있을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 상황. 여러분 그게 1절과 2절의 상황이에요. 그럴 때 다윗 같은 똑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응답 안 하세요. 그럼 우린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시기에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한 번 부른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내 신음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 22편 1절 말씀이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지 않으세요?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다윗이 고백처럼 똑같게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달려 있을 때 하나님 향해 부르짖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당한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요, 다윗이 지금 얼마만큼 기막힌 상황 속에 있는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윗은요, 지금요, 신음소리 낼 힘조차 없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의 총체적인 고통 속에서 그는 현재 하나님을 울부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아마 이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런 상황에 놓인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일전에는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남자분인데, 이분이 그 어떤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40대 한 중반쯤 됐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한 겁니다. 쉽게 말해 해고를 당한 거예요. 그 회사를 20년 동안 몸담고 일했는데 갑자기 해고 통지서를 받은 겁니다. 집에는 이제 갓 들어간 대학생 아들이 있고 고3인 딸이 있어요. 아직 집 대출금도 못 갚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믿고 살아가는 이 집안에서 자기가 지금 이제 해고를 당하니까 납득이 안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 집사님 말 들어보면요, 너무 화가 났대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일을 당합니까? 내가 주일이면 꼬박꼬박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11조 한번 빠뜨리지 않았고 내가 봉사할 거 다 봉사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40대 가장의 그 절규의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물론 제가 이분을 만난 거는 이 고통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분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속에 서운한 감이 너무 컸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대단한 게 뭐냐면, 이때 이분이요, 계속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자기가 그 말하더라고요, 교회를 떠나지를 않았대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런 예수를 믿지 않겠나라고, 나 교회를 나가겠다고 이러면 하는데, 이분은요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저는 뭐 이분의 그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당신을 붙잡은 것 같다고, 당신이 하나님에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이분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계속 교회에 나온 거예요. 아침에 어디 출근해서 갈 데 없으니까요, 맨날 예배당 와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요, 막 화를 냈다가 막 울었다가 막, 근데 그것만 계속 반복했대요. 근데 하루 왼종일 이분이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이 일을요, 계속 이 일을 반복했대요. 근데 이러다가 이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이분이 여기서 만난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런 것 같아요. 다윗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요, 완전히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가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6절과 8절 말씀이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하나님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이 말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지금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 기도해봐.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너에게 이런 병이 걸려? 야, 너처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꼬박꼬박 예배당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어떻게 네가 해고당할 수 있어? 이 시편 그대로 그 집사님도 그랬던 것처럼요, 다윗도 지금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요, 여러분 형제지간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 말 합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아니,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어떻게 교통사고나? 아니,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는데 어떻게 해고를 당해? 사람들이 비웃고요, 조롱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면서 비웃으면 하는 말 이거예요. 야, 하나님께 의탁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걸? 야, 그를 기뻐하시는 거 한번 보자, 한번 어디 보자. 여러분, 이런 말을 듣게 되면요,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마음 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내가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자기 속에서도 이런 울분을요 터뜨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뭔지 아세요? 이런 상황 속에 되면요 내 주변에 도움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40대 집사님도요 자기가 이런 절망성의 상황 속에 있으니까 아무도 없대요. 손 벌릴 사람이 자기가요. 다윗도 마찬가지는 뭡니다. 자기가 이런 상황 속에 와봤더니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그런 말씀인데요, 그 중에 여러분 11절 말씀만 보세요. 11절 말씀.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아무도 손 내밀어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친한 친구들 연락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고, 다윗의 말을 더 들어볼까요? 14절과 15절 보십시오. 한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건 다윗이 쉽게 말하면요 죽을 것 같다는 얘기가 죽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죽을 지경. 애간장에 녹아가지고요 내가 지금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목숨이 붙어 있어서 사는 거지, 차라리 정말 죽을 용기가 있다면은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더 낫겠다는 그런 말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분명히 이런 일이 있겠죠. 정말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여러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지금 여러분 가슴속에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일을 다 겪어봤을 것이고 지금 그 일을 겪고 계실 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내 삶 속에 정말 애간장에 타고 녹아내린 일들, 다윗만큼은 안 할지 모르지만 정말요 누구 하나 손 내밀어 가지고 도와주라고 말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놀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여러분 다윗 같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요 몇 번이나 하는 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다른 사람은 응답받았다고 간증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거 말입니다. 요즘 신방을 해보면은요 정말 가정마다 사연 들어보면은 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삶이 참 힘들고 사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매번마다 실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럽니다. 믿음을 생활하니까 자살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살아가고 싶은데 짓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닌 인생 삶들을요 들을 때마다 야, 참 대단하다. 나 같았으면 지금 이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그 성도들의 인생의 삶에 고백되는 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가만히 내버두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언제까지 이 질병이 끝이 안 납니까? 또다시 수없이 많은 알약을 먹어도 또다시 병원을 입원해야 되는 신세. 생활은 기미가 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은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그 말 속에 부여잡고 또 부여잡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왜 우리들의 형편을 하나님은 외면하실까요?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멀리서 우리를 그저 관망만 하는 분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지금 침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나를 외면하고 계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못 느꼈을 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거기 계세요. 여러분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울 때 함께 울어주고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함께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고난 속에 가만히 내버둘까요? 아니 하나님 어떨 때는요 우리를 고난 현장으로 밀 때가 많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내비두고요, 홍해 바다에 서게 내비두고요, 우리가요 고난의 문턱에 하나님을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어찌 보면 우리를 코너로 절벽으로 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 때가요?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 속에 서봐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내가 절벽에 서봐야 하나님이 나를 받쳐준다는 걸 여러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못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들을요, 절망의 터널 속에, 때로는 어둠 속에서 그렇게 내비둠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그 삶 현장에서 만나주기 위해서, 그 강력한 하나님을 만나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요, 그 현장 가운데 우리를 몰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절벽에서 여러분을 밀치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능히 받아낼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를 믿습니다. 우리 망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거룩한 삶의 도전을 해나갈 때, 아,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고 있구나, 그것을 언제 느끼냐면요, 평상시는 모릅니다. 내가 병이 들었을 때, 절망의 터널 속에 있을 때, 절벽에서 뛰어내린 것처럼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받쳐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40대 집사님 어떻게 하냐 하십니까? 몇 번인가 교회라서 울부짖고요, 또 울부짖고 또 울부짖고요. 하나님이 정말 어디 계시냐고 하면서 막 삿대질까지 했던 그분이, 여러분, 그게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분이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러분, 나중에 이분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거기서 기도 가운데 만났대요, 여러분요. 그리고 그분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경력직으로의 새로운 인생 삶을요, 업그레이드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말해 더 간증이 뭐냐면요, 그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요, 자기는요 평생 잊지 못한대요. 그 절망의 터널 속에서 아무도 손 내밀 거 없고, 아이는 대학생이고 고3 아이 딸은 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평생 살면서 그렇게 진짜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그분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울부짖을 때만큼 자기는 진짜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딱 일주일 기도했더니 자기가 하나님 만나게 났더니 인생이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어떻게 건지 아세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1절 말씀 보세요, 한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생명의 칼에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여러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했던 겁니다. 21절 마지막에 그래서 뭐라 합니까?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구원하셨나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역설적이게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부르질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줄 때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고난의 때만이,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이 할 일은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결코 기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만나는 경험도 더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의 고난의 크기만큼 더 크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든 시간을 여러분 보낸 분이 계시다면 결코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결코 세상에 가서 여러분 하소연하면 안 됩니다. 더 부르짖으시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그 울음을 그치게 만들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마지막에는요, 어떤 고백을 하게 만들지 아십니까? 자, 이 시편의 마지막 절 31절 보십시오. 3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맨 마지막에 뭐라 나왔습니까?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할 것이다. 마침내는 내 삶에요, 이것이 간증이 되는 겁니다. 야,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여러분이 다가오셨습니까? 그 고난에서 반드시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 다윗과 함께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고난 현장에 함께 해보겠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안 만진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 삶의 하나님은요, 극적인 드라마로 정말 역전의 명수로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게 아무 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걸음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어둠을 물릴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큽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더 놀랍게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 그날 올 때까지 다윗처럼요,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세요. 결코 하나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등 뒤에서 조금 더 기도하라고, 조금 더 인내하라고, 조금 더 힘을 내라고 아마 여러분 응원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요, 어떤 절망과 아픔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어서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그때 더 많이 기도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가운데 이 시편의 31절의 마지막 고백처럼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나이다, 여러분 날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다윗의 방법. 어떤 방법이냐?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거. 자, 제가 이 시편에 발견한 거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 여러분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요. 자, 9절 10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울부짖을 때 다시 했던 두 번째는요, 과거의 하나님을 되짚어본 거예요.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삶이 인생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요 어떻게 되느냐, 과거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니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내었다는 거예요. 그 과거의 은혜의 힘이 지금 이 절망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다윗은 얻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연배 이만큼까지 살아온 날 동안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줬고 위기 때 털려줬고 여러분이 때마다 하나님 부으신 은혜를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한 번쯤 다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기억해내세요. 왜 기억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지만이 앞으로 살아갈 것도 은혜로 살아갈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나를 붙잡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 나의 앞날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어려움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보다 더 형편이 어렵고 더 먹을 것이 없고 힘든 이 세상을 살면서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들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은혜래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은혜라면 앞으로 살아갈 것도 은혜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은혜로 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실 거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이끌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현재 내게 주신 은혜를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미래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위기 속에 절망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할 그때 과거의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그 절망이 변하여 기쁨 될 것이고 슬픔이 변하여 웃음꽃이 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도 지금 6개월이 지납니다. 아니,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인생길은 화려한 양탄자 위에서 행복한 걸음을 걸을지 못할지라도, 메마른 땅을 내가 걸어야 될 수도 있을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마시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그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해서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 마지막 우리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